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84장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입니다. 찬송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모든 현자의 글을 읽고 책을 읽어보았지만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책에 너무 빠지면 몸에 해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삶에 대해 물으면 물을수록 더욱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줄 모르는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수도원에 기거했습니다. 모든 일상을 접고 오직 삶에 대해 물으며 3년이나 지냈지만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낙향하는 길에서 배고프고 지친 몸으로 열차에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구원처럼 삶에 대한 가르침이 들려왔습니다. 삶은 결안이요, 삶은 결안이요. 허무한 아재 개그 같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도 나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삶은 그저 추상적이고 그럴듯한 이상에 있는 게 아니라 결안처럼 구체적인 데 있습니다. 신앙도 그저 바르고 의롭고 자애로운 사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천에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천이 삶을 만듭니다. 공론이 아니라 행함이 역사를 만듭니다.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는 복음서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말은 하나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씀은 하늘, 신에게 속한 것이고 육체는 땅, 인간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근원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신은 소멸할 인간이 될 수 없듯이 말씀은 육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면 그것으로서 그 말씀은 거짓으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가현이 아니라 실현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첫 장에서 말씀이 창조로 실현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토록 긍정하셨는데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을 누가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비관적인 세상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절망적이고 숙명적인 인간을 그렇게 희망적이고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덧없는 삶을 의미 있고 살만한 것으로 만들었나요? 그것은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만 머물지 않고 창조로 나타난 데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데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삶으로 살아나는 실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 삶이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바로 말씀이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빛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요한은 탄식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참빛, 생명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영접하는 자들 뿐입니다. 빛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됨을 삶으로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도 그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빛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생명과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까? 말씀이 고백을 넘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실천의 현장에서 생명과 희망의 빛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본이 되게 하시어 삶의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의 응답과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